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닫힌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간구할 때에 샘물처럼 기쁨이 솟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복음성가 392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불러 올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성시교도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어 친히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시어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절망과 고통으로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살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고백하며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과시관을 쓰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몸에 고난을 짊어질 때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낮은 자의 행복을 알게 하시고 욕심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가치를 알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몸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있을 새로운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 우리를 기도할 때 올바른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일에 올바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며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도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큰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더욱더 헌신하여 주님 영광 나타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라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육성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말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중직자로 또 저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또 일하는 일터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참 우리 힘쓰고 애쓰고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또 성도들은 목사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최고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최고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자,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는 분은 누구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2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복받고 인정받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의 파종법, 씨 뿌리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아니 왜 이왕이면 씨를 뿌려도 옥토에다 뿌리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왜 가시밭에 뿌리냔 말이에요. 왜 길가에 뿌리냔 말이에요. 그죠? 왜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냐 말이에요.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그죠? 결실 맺지 못한 거 아니에요. 왜 일부러 그렇게 씨를 뿌리냐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위한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씨를 뿌릴까 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파종,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동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도 틀리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밭을 갈아엎죠. 그죠, 권사님? 우리 전문가시니까 밭을 갈아엎어요.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 그리고 갈아엎어. 씨를 뿌려놓고 어느 정도 지나면 갈아엎어. 그러니까 그 씨가 튀어서, 그림 좀 보여줄까요? 돌짝밭으로도 가고요, 길가밭으로도 가고요, 가시밭으로도 가는 거예요. 옥토에만 씨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얘기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돌짝밭. 저 네 가지 밭 중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돌이 잔뜩 가득 있는 그런 밭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땅 밑에 석회층이 많아요. 석회암층이 많아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덮이는 거예요. 왜? 먼지 바람 때문에 그 위에 흙이 덮이는 거예요. 한 1cm, 많게는 10cm 정도의 흙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게 옥토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몰라. 근데 거기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씨가 떨어지는데, 거기 씨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씨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씨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주 잠깐 동안. 성경이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느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어떻게 견뎌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여기 잠깐 견디다가, 왜? 그 밑에는 흙이 아니고 뭐니까요? 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돌에 무엇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모든 씨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움을 틔울 영양분을 가지고 있대요. 모든 씨앗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움을 틔울 영양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더라도 처음엔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힘으로 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죠? 자기한테 있는 영양분으로 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한계 상황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영양이 다 떨어지고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 그 영양을 공급받을 만한 곳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를 내려서 영양을 공급받으려고 해도 그 밑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 그러니까 뭘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향 가운데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저 나무가요, 메스퀴트라고 하는 나무예요. 메스퀴트. 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사막에서 자란대요. 사막에서 자라는데 저 잎이 그리고 가지가 무성한 것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도 추측하는 것이 뭐예요? 저 나무는 뿌리가 깊겠다. 정말로 깊어요. 뿌리가 어느 정도로 깊으냐? 30m까지 내려간대. 사막에서 뿌리가 30m까지 뭐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뭐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잠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네, 물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물 찾아 내려가서 저 나무가 아무리 물 없는 햇빛 쨍쨍한 사막에 있어도 잎이 저렇게 무성하고 가지가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저 나무는 그냥 겉으로 보기만 봐도 무엇이 깊겠다, 뿌리가 깊겠다. 옆에 있는 사막까지 가서 저런 거 안 보고 우리나라 시골에 가도 우리나라 토종 풀이 있는데 왕포화풀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왕포화풀. 그런데 보통 풀 같으면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흙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저 왕포화풀은 어디에다 뿌리 내린 것 같아요? 벽돌에다가. 벽돌. 여러분, 벽돌 뚫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 가녀린 연약한 저 왕포화풀이요, 저 벽돌에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피는데, 저 왕포화풀의 뿌리가 깊은 거는요 25cm까지 간대요. 25cm까지. 얼마나 생명력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가 뭐래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예요. 졸지 말고 들어요. 졸 것 같으면 일어나서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와가지고 내내 교제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자. 다음 주부터는 저 뒤에다가 봉투 하나 준비할게요. 숙박비. 숙박료 내고 주무세요. 숙박료 내고. 공짜로는 못 재워드리겠어.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숙박료를 아주 많이 내고 주세요. 그럼 가만 내버려 둘게. 가만 내버려 둘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들이 다 무엇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든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 어두운 곳에서 단단한 흙이나 돌을 헤집고 들어가서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어둠도 이기죠, 갈증도 이기죠, 압력도 이기죠, 외로움도 이기죠, 무관심도 이기죠. 그걸 다 견디고 참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요? 그 뿌리로부터 나무를 지키고요, 잎을 만들어내고요, 가지를 만들어내고요,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뭐 해야? 참고 견뎌야. 참고 견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가 내려야지 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잠자는 자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어디냐면, 우리 성도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도는요, 첫 번째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의 성도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봐봐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여요. 남들이 하는 아멘 다 따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멘한 저 말씀, 내가 들은 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육신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저 말씀대로 살면 사실 육신이 힘들어요. 육신이 힘들다고. 육신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요. 육신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쉬지 말고 말은 잘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육신이 어때요? 힘들다고요. 힘들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육신이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어려워지고요,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요 해서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진 사람? 돌밭에 뿌려진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주께로 가까이에요, 세상으로 가까이에요? 세상으로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찾기에 갈급해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편한 말씀, 자기를 축복할 것만 같은 말씀만 골라서 편식하는 분들.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개떡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축복의 말씀들로만 가득한 분들. 사람이 볼 때도 왜 저럴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이런저런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적어 놓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 할렐루야.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말씀 밖에서 살면 나중에요, 결국은 더 축복을 받을까요? 더 손해를 볼까요? 더 손해봐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반석에. 이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약하대요, 심하대요? 심하대요. 성도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으면
결국에는 그 무너짐이 피해가 더 심해진다. 왜 그럴까요? 괘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것을,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신 분들이세요? 부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집이 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 우리가 두 구절만 함께 읽으실까요? 첫 번째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인데요. 시편 말씀 없나요? 시편 119편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곳이 첫 번째는 어디에다 내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냐면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께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보면 제가 글씨를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변치 말아라 이 소리예요. 뽑히지 말아라. 그 어떤 것으로도 뽑히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바로 정착해라,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자, 저는요 저 단어가 좋더라고요. 무성한 가지.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뿌리가 얕대는 거예요? 깊대는 거예요? 깊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성한 가지에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떤 경우와 환난과 처지가 그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 있죠. 누가 힘이 되시니까? 주님이 힘이 되시니까. 그 다음 읽으실까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래요. 요셉에게 닥쳤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뿌리 내려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한 후에 요셉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방인으로선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가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인 총리 대신까지 오르도록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도 누구만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이런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대상이 어디냐?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어디를 가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잘 보세요. 주중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일주일 내내 시간마다 교회를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지금 저를 보는 표정이 물어 뭐하니 그러는 것 같아요. 물어 뭐하니, 그죠?
아무래도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아니 더 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는 말이요, 주를 가까이 한 횟수를 늘려보세요. 늘려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 보실까요? 시편 92편에 보면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성도가요,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에 심겼어요. 성전에 심겼으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삶을, 성도의 모든 육신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습니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그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시편 125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두루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에워싸다, 감싸다, 보호하다, 이런 소리예요. 성전에 있는 자,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누가 두루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루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뿌리를 두면 엄마가 자녀를 안고 있듯, 엄마가 자녀를 안고 있듯.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아주 신기한 것이. 원래 10달 동안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방글방글 웃을 때도 있지만 층을 대고 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잠을 재울 때 층을 대고 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배웠어요. 아이 심장 있는데 손을 이렇게 가만히 갖다 내봐라. 그러면 아이가 이내 잠이 든대요. 여러분들, 아기 나면 왜 웃어요? 아기 나면 아이가 층을 댈 때 잠자려고 하는데 층을 댈 때 이렇게 심장에다 손을 갖다 얹어보세요. 그러면 애가 이내 가만히 잠이 들어요. 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거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데요. 독수리 새끼가 날개 안에 누구를 보호하듯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백두산 여행을 한번 가봤어요.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죠. 백두산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동북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모소대나무예요. 모소대나무. 전에도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소대나무는요, 그 모종을 심으면 무려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의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게요, 그림이 크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 크기는 요 손가락만 해요. 요 손가락 4cm 정도. 요게 4년 동안 자라는 길이야. 요게 4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살았어? 죽었어? 할 정도로. 살았어? 죽었어? 할 정도로. 그런데요, 5년째 되는 해부터 자라기 시작을 한대요.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무려 30cm씩.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중국의 식물학자들이 저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이 나무는 참 희귀하다, 기괴하다. 어떻게 처음에는
자라는 듯 안 자라는 듯 그러다가 저렇게 대나무 숲을 이룰 정도로 크게 자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4년 동안 이 나무가 죽은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무엇을 지금 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한대요. 옆에 있는 나무들과 우리가, 왜? 아무리 커도 뿌리가 없으면 뭐가 되니까? 쓰러지니까. 우리 아무리 많이 커도 서로 쓰러지지 말자 그러고 옆에 있는 나무들과 이 뿌리로 서로 연락한대요. 연락. 그것이 다 되고 나면 4년째예요. 4년째. 그 다음부터 하루에 30cm씩 저렇게 자라간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데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의 삶이, 나의 경제가, 나의 명예가, 나의 권력이, 나의 건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지금 내가 이 바쁘고 이 분주한 시간에 뭐 하나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한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소 대나무처럼 지금도 어쩌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뿌리가 서로에게 연락되도록 그렇게 뻗어 나가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준비가 다 되면 나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루에 30cm씩 성장시켜 가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마찬가지라고. 예수 믿는다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가보세요. 그런 교회 있으면 가보시라고. 예수 믿어도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 멈추지 않고, 할렐루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 주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축복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도 그 삶이 많이 힘들고 버거워요. 버거워.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얼굴의 변화를 보세요. 아주 그냥 볼이 쏙 들어갈 정도로. 저 보세요. 제가 오늘 허리띠를 매는데 단추가 2개나. 큰 얼굴 보지 말고 허리 보라고. 허리. 허리가 단추가 2개나 줄었어. 제 인생에 이렇게 확 힘들어진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로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말씀 떠나겠습니까? 성전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 붙잡으시고 주의 성전을 더 가까이, 아니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딴 근심 있으랴 하신 것처럼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사연이 없는 사람 없더라고. 다 기쁘고 즐겁게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파헤쳐 보면 다 지금 겉으로만 아니지 속으로는 울고요,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럴 때 우리 저 모소 대나무 생각하자고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할렐루야, 하루에 30cm씩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떠나지 마세요. 성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안나와 시몬이 누구 만난 것처럼, 아기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나는 역사와 기적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주여 한번 하시고 크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주를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들의 삶이 버거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 웃고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울고 싶은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귀한 성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 가운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뚫고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도와주세요. 도우실 때에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히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밖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모든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육간의 삶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새로운 감사거리가 크고 작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 가운데 성전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주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크고 작은 소원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에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은 물가에 심기운 받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튼튼하게 하시고 그 줄기와 열매가 우리 주 하나님 보시기에 탐스럽고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주여 그 손길을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런 중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여 물질 얻는 능도, 주께 충성할 마음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바쳐진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여 교회와 성도를 물질로 크게 넓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회송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귀한 자녀들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